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몇 달 전에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인데 그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전하게 된 소식이었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열심히 전했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들 이 많은 소식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마 좀 마음에 궁금증이 들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차이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누구에 대한 소식이다?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귀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양자를 삼았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는데 이 양자를 삼았다라는 거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평가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무엇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가 가까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예수를 통해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소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라는 걸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또 기독교를 믿게 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교리적으로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죄인이다. 교리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경험을 통과하십니다. 그 경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이해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진짜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내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망에서 머물러 있지 않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이 확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격이. 즉 우리가 훌륭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그 자식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종필 목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자식이어야 노력해서 훌륭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지. 나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녀는 내 자식임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의 너무나 대책 없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을 수 있는 건 내 노력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넘어갈 수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 다른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가. 심지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 내가 잘난 건 이만큼도 없죠? 그런 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만하면 절대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은 아무 공로가 없다면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겸손해야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무리 겸손하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타협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귀화시켜준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우리에게 준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선택, 죄악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 간음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자식들 간에 여러 보복과 살인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벌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에서 다 노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해요. 당장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체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저한테 주로 많이 해줘요. 또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결혼을 잘못했다든지, 사업을 잘못 시작했다든지, 대학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어떤 결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시점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들이 그 사람의 삶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잘못된 선택,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니라 하며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정부는 여러분을 모르고 대기업은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의 사장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사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재벌 아들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들에 여러분 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9년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으면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는 다 캄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3년 있으면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어때요?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항상 앞이 캄캄할 때는 뒤를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는 뒤를 보자. 앞에가 도저히 캄캄하니까 저는 제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내가 앞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오다 보니까 9년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또 앞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올해도 참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또 알려주시면서 2015년을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우리 목사님은 본받을 만해. 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주님의 덕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책을 쓰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없이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갈까봐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야 될지 너무나 캄캄할 때가 많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나는 이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절대로 쇼핑을 하거나 어디 친구들과 와서 술 한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제가 무슨 해결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못하고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고발하세요.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제 얘기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좁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경험해 가시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천만히. 사단이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창회 같은 데 가면 또 그렇게 그런 걸 느낀다고요.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좋은 차 끌고 오는 사람에 비해서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차 막힐까봐 안 가져왔어 이렇게 거짓말 해놨어. 네? 나아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혹이죠.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넌 크리스찬들하고 만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도를 하기는 그냥 때로 유혹이 된다. 우리의 것을 자랑해야 돼요. 속절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 말씀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공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 들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해가지고 사단은 하여튼 끊임없이 이용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게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제시하셨죠?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안 되잖아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이 지나 있고 벌써 내가 인생의 궤도를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을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패예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를 다룬 우리 많은 그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화살에다가 불을 끝에다가 붙여가지고 쏴가지고 성이 불타고 막 이러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방패밖에 없어요. 방패가 없으면 찌르고 들어와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죽는 그런 장면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걸 방패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를 주님한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면 나중에는 똑같은 유혹이 찾아왔는데도 능히 이길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삶이 좀 유혹에 약했었고 유혹에 넘어갔었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지금까지고,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의 신뢰가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줍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병들고 약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20살이 넘은 분들,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벌써 20대도 우선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맞아요. 왜냐면 한 20세에서 23, 4세 전후에서 이제 더 이상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제 어떻게 유지하느냐. 몸만 약해져요. 때로는 미래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없이 처져서 연약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극복하기 힘든 무기력증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물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아니에요. 늙어도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이 들어도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병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약함 중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죠. 인간의 최대의 아이러니는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날마다 쇠약해서 죽어가는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의 최대의 숙명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철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24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늙어가는데 우리의 몸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30대, 40대, 전 여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남자들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흰머리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이 있어요. 더 그렇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다다르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과 육아, 출산 자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줍니까? 사실 우리의 몸은 쇠하여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쇠하기는커녕 정말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사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뭘 하려다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제일 처음 기억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의 5번째 왜 그가 복음인가를 보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죠. 즉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언제 죽을지언정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좀 다 끝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대적하여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그런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강건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원죄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듯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16시간 동안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고 늘 지혜롭지 못하고 늘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배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느 하나의 문제도 제외하지 않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몰라도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 내가
천국을 갈지는 몰라도 난 가정에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망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밝고 건강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그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는 자이시고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이시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이 한마디에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같은 것이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또 성탄절을 함께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발표회 준비도 하고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저 교육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찬양과 율동과 악기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귀한 자매님들이 오븐으로 밀가루를 뒤집어 써가면서 뭐 계란을 풀어가면서 우리 샘물의 집, 샬롬의 집, 베델의 집에 주 쿠키를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제 밤에 한 10시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보고 나누면서 너무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 안에도 공명이 울려지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가서 그 세상에서 소외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두 글자 이름을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절기에 예수님 소식 많이 전하시고요.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한국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영화들 뭐 이런저런 또 TV의 소식들 우리가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간이고 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은혜 풍성하게 나누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댁으로 돌아가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